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빈 역사입니다. 오늘은 중세 그리스도교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6쪽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태양이 나오고 달이 나오죠. 위에는 이제 태양은 교황이 쓰는 모자 간이 있고요. 달에는 이거는 누굴 걸까요? 저 왕이죠. 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다음 봅시다. 이 단원에서는 이제 중세, 일단 여러분 서유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유럽의 중세 교황권, 교황의 권력의 변화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교황권이 뭐 처음부터 강했다든지 뭐 약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변화 과정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중세 그리스도 세계의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권력하면 이제 왕이 주로 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서양 중세 사회는 특이하게 왕권이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봉건 제도 때문에 그래요. 봉건 제도에서는 땅을 받은 기사들이 영주가 되어서 지방 사회에서 나름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권이 지방 사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방 분권 사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런 중세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교황이에요. 교황. 즉, 이 사회는 전 시간에 배웠듯이 크리스트교 사회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당연히 성직자 중에서 제일 높았던 교황이 권력이 가장 셌었습니다. 처음부터 셌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다. 자,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이 사람이 권력을 이제 줬던 사람이야.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 다음에 황제 하이니 4세. 이 사람은 이제 황제권이 떨어졌던 사람을 이제 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수도원 운동. 우리가 살펴본 사건이 수도원 운동. 그다음에 카노사의 굴욕. 굴욕적이다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비뇽 유수 이런 사건들 이제 뒤에 만나봅시다. 자, 계속 96쪽입니다. 96쪽에 보면 여러분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수도원 운동이 뭐냐? 수도원은 여러분 절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산속에서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기독교 사회에서도 외부에서 떨어져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이제 수도원입니다. 자, 이게는 수도원 운동은 왜 나온 것이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교황 이제 그 조금 그 크리스트교 세계가 좀 더럽다 약간 이런 느낌이 가져서 그걸 이제 그 깨끗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수원 운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봉건제라는 것은 충성할 대가로 땅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교회도 땅을 받았어요. 왕이나 제후들에게. 그러면 이제 충성을 누구에게 해요? 그쵸, 이제 왕이나 제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실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또는 교황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왕과 제후가 땅을 줬으니, 내가 너희들도 뽑을 수 있는 권력을 갖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내가 즉 뭐다? 교황도 뽑고 사실 교황을 뽑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밑에 추기경을 뽑고 그다음에 주교라는 것은 이제 조금 성자 중에서도 그래도 좀 중간 보스 같은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 성직자들이 누구에게 충성하겠어요? 교황이 아니라 왕이라든지 자기와의 주종 관계에 있는 주군 즉 왕과 제후들에게 충성하겠죠. 그렇죠? 그 왕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이제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거기에 자기 뽑아달라고 돈도 주고 좀 이게 부정부패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때 성직자들은 사실 그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보다는 자기 가정에 대해서 뭐 자기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식에 더 관심을 쏟게 될까봐 그걸 이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이제 뭐 돈 갖다 받지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다 예전에 귀족이었고 또는 이게 부정부패 해가지고 얻은 돈들 가지고 이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성직자 자리 이제 없고 그래요. 노마 시대 말에서도 귀족들이 은퇴할 때 주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교, 교회에서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썩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교회에 세속하라 그래요. 교회도 이제 뭐가 됐다? 성스럽지 않고 뭐다? 인간 세상과 똑같이 더럽다. 속물이 됐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 요게 이제 배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써져 있죠. 교회의 세속화. 아이고. 이렇게 세속화.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뭐 결국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복음을 보고 예수처럼 사는 것이 이제 좋은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뭐 기도 계속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 월급 받았나요? 뭐 돈을 받고 부정하게 뭐 청탁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쵸?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기독교대로 돌아가자 하는 게 이제 수도원 운동인데 그 첫 번째로 했던 수도원이 이제 클루니 수도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96쪽에 6번째 줄에 있죠. 클루니 수도원. 그래서 10세기 초 부패한 교회 개혁하려는 운동. 그래서 클루니 수도원은 하루 일과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3시간마다 기도합니다. 약간 교과서랑 좀 다르긴 한데요. 3시간마다 기도해요. 여기 보면 취침이 8시에 자죠. 8시에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 기도. 네, 밥 먹고 기도. 그 다음에 노동도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데로부터 이제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으니까 스스로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노동도 되게 중시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노동하고 그 다음에 뭐도 했냐면 공부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수도 원장이 나중에 교황이 돼요. 그 교황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예요. 여러분 기억나요? 맨 앞에 있었던 그 교황 있죠. 여기 클루니 수도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속과 분리된 세상과 분리되어서 청빈한 삶, 깨끗할 청, 빈, 가난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뭐 예수님이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러지 않았죠. 뭐 산속에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제 깨끗하게 사셨고 늘 기도하시고 아무튼 뭐 그렇게 살자 한 게 이제 수도원 운동이다. 대표적인 것이 클루니 수도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집니다. 이 교황이 이제 그레고리어스 7세인데 이 사람이 성직자 임명권은 성직자에서 잘 아는 교황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해요. 그런데 이제 이 황제는 하이리 4세죠. 교과서에는 이 황제는 여기 교과서 몇 번째 줄이냐면 11번째 줄, 12번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하이리 4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왕과 제후가 성직자에게 땅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성직자 임명권이 가졌다.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팽팽한 기싸움인데 아무래도 왕이 기사도 있고 그쵸? 무력이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교황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냐면 교황이 파문시켰습니다. 파문이 뭐예요? 너 이제 기독교인 아니야.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기독교 사이에서? 그럼 왕 밑에 신하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왕에게 충성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놀랍죠? 왜냐면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사이 때,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왕 말을 안 들어요. 왕이 투명 인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여기 카노사 성의 교황이 있었거든요. 이 성 이름이 카노사예요. 여기서 그 겨울에 3일 동안 이게 맨발로 빌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AI가 만든 거 여기까지는 약간 좀 너무 오버한 것 같고, 맨발로. 그러니까 겨울에 맨발로 무릎 꿇고 있는 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황제였던 사람이. 그래서 교황이 그거 보고 용서해줘요.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당연히 권력은 교황이 가져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뒤에 이야기는 이 하이니 4세가요. 그 파문을 처리했잖아요. 바로 복수합니다. 바로 복수해요. 그래서 교황이 죽어요. 분통이 터진 거죠. 아무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고. 다음. 요거는 이제 독일 황제였던 하인이 아까 4세고 이건 5세가요. 이때는 이제 황제의 그거를 성직자 임명권을 문서로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보름스 협약이에요. 보름스 협약. 그래서 교황만이 성직자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97쪽 자료 1번에 있어요. 밑에 보면 그쵸? 거기 보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나 하이니 5세는 에서 네 번째 줄에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라 자유롭게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고 써져 있죠. 그쵸? 이게 보름스 협약. 이제 성직 임명권은 교황이, 즉 교회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기가 되면요. 그 교황은 해, 황제는 달 해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PPT 장면에 보면 달과 해가 나온 거 그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이때가 13세기 때. 이때가 교황권의 절정입니다. 제일 강했던 거예요. 해와 달. 달은 당연히 해의 빛을 받고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력을 줬는데 그게 다 교황이 갖고 있다. 왜? 교황이 왜 갖고 있냐면 교황은요. 베드로의 후계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인데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문이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엄청난 권세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의 후계자가 교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교황은 어쨌든 종교적인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일까지 하기는 버거우니까 그거는 왕 너에게 주겠다. 약간 이런 게 교회에 가진 그 마인드예요. 생각이에요. 근데 왕은 생각이 다르죠. 왕은 하나님이 왕 시켜줬지. 우리도 당연히 권력이 있다. 이건데 어쨌든 카노사의 굴욕과 보름스 협약 뭐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교황이 승리했다. 이겁니다. 13세기 때는 이랬어요. 자, 다음에 패스. 교과서 97쪽 맨 위에 보면 교황권의 세태가 있죠. 근데 13세기 때 교황권이 우세했지만 사실 그때 이게 전반이겠죠. 그 이후에 여러분 십자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군 전쟁. 이게 뭐냐면 유럽하고 이슬람 세계가 전쟁을 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교황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그랬는데 한 번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집니다. 싹 다 져요. 전쟁이 한 200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근데 한 번 하고 2차부터는 그냥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황을 불신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신해요. 그런 와중에서 이 97쪽 세 번째 줄에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라는 사람이 영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사들에게 돈도 주고 월급도 줘야 하는데 성직자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이들에게 성직자에게 이제 세금 내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성직자들이 교황에게 일렸겠죠. 아니 저기 필립 4세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세금 내라 그런다. 교황이 파파예요. 그러면 파파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황은 교황 무슨 성직자에게 세금 내? 안 돼. 막 그래요. 너 파문할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필립 4세가 이제 카노사의 굴욕 알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암살자를 보냅니다. 암살자를 보내서 교황 보니파키오스를 납치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제. 근데 교황이 어때요? 기사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파문하기도 전에 이미 생포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변의 귀족들이 왕에게 그건 좀 너무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해서 풀어주긴 해요. 근데 보니파키오스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운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하고 확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 교황을 뽑아야 되죠. 그런데 필립 4세가 여기서 힘을 써가지고
프랑스 사람의 교황으로 뽑아요. 그리고 교황청도 원래는 그 로마에 있어요. 왜냐면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해서 죽어요. 그 전도하다가. 그래서 교황청은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국왕은 프랑스 땅과 가까운 아비뇽으로 옮겨요. 남프랑스에 있습니다. 아비뇽은. 그래서 프랑스인 교황의 교황청도 옮겨.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한 2000년 전쯤에. 그때도 신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동당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바빌론 유수라고 해요. 그 사건 이름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근데 요거 그와 이름의 이제 네임이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교황이 아비뇽 교황청으로 끌려갔다 해서 아비뇽 유수로 합니다. 이 사건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교과서 97쪽의 첫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 그 내용이에요. 요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교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누구다? 국왕이 되어버린 거죠. 또는 황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종교적 힘보다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비뇽 유수 사건이 나와죠. 거의 한 60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비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교황 이탈리아인 출신 교황이 되면 또 교황청이 로마로 옮겨요. 그러다가 또 옮겨요. 근데 이게 프랑스 국왕이 지금 아비뇽을 옮겼잖아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국왕이나 이런 애들은 프랑스 싫어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편 먹습니다. 근데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요, 그 프랑스 편 먹어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 국제적으로 이게 좀 꼬여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요때 이제 교황을 어디다 두냐 갖고 누가 이제 국왕들이 얘기하니까 교황은 한마디로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힘이 약해요, 이제. 자, 그랬고 패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아비뇽에 있는 교황과 로마에서도 각각 나옵니다.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이 두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그 성직자들은 교황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성직자들은 아비뇽 교황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쵸? 이탈리아나 영국 뭐 이런 데서는 당연히 로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분열돼 버렸죠. 이거를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97쪽 10번째 줄에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신성노마제국 황제인가? 야 이제 니네 종교회의를 열어요.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니네 둘 다 이제 그만하고 새롭게 뽑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해요. 그랬더니 그 교황들이 내가 왜 쫓겨나야 돼? 싫은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3명까지 나와요. 3명까지.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이제 완전 사라진 거죠. 이게 교회의 대분열이에요. 자, 여러분 97쪽 자료 2번에 보면 1309년부터 1377년까지 교황이 프랑스 아비뇽에서 머문 아비뇽 유수가 일어났다. 기억은 아비뇽 유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언제 이제 마무리되냐면, 여기는 안 나왔네. 잠깐, 여기 안 나왔네. 그 종교회의가 있어요. 콘스탄티 종교회의. 그때 이제 교과서에는 없는데, 그때 이제 하나로 이제 정리됩니다. 그래서 교황권에 여기 이제 PPT 보시면요. 자, 카노사의 굴력부터 교황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죠. 그쵸?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서 1차 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교황만이 믿어요. 믿고 보름스 협약으로 이제 교황권, 그 성직자 임명권을 갖게 되고 13세기 때 이노켄티우스 3세의 교황 때가 권력이 제일 셌어요. 그때 뭐 국왕을 파문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때 엄청 셌어. 그러다가 4차 십자군 전쟁 때 개판이 납니다. 아무튼 십자군 전쟁 때 계속 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필립 4세가 그 아비뇽 유수를 했죠. 그리고 아비뇽 프랑스 땅에다가 교황청을 세웠잖아요. 아비뇽에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교황이 아비뇽 교황, 그 다음에 로마 교황 해가지고 교회의 대분열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교황권이 점점 강해졌다가 13세기를 기점으로 사라지죠. 이렇게 사라진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비판적 사고력은 이제 그 90지쪽에 있는 거죠. 그죠? 교황이 황제로부터 얻은 것은 성직자 임명권이겠죠. 그 1번에. 그리고 기억사건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아비뇽 유수죠. 아비뇽 유수. 배경은 그 필립 4세 있죠. 프랑스 국왕 필립 4세가 성직자 가세권 문제로 국왕과 이제 당시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대립 과정에서 이제 이게 생겼죠. 대분열 이후 그리스교 세계에 나타난 변화는 교황의 권위가 이제 추락하게 되죠. 그리고 뭐 교회의 세속화 비판의 목소리는 뭐 예전부터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강화돼요. 이제 국왕권이 굉장히 뜹니다.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오늘 배운 거 교과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